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29장 13절에서 21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이 시대의 배경 속에서 지금 2026년 7월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가 망하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가짜가 망하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동화에도 나옵니다만 썩은 동아줄 붙잡는 그 오누이가 도망가는데 오누이는 뭐 튼튼한 동아줄 잡고 도망가고 호랑이는 잡았는데 뭐 그게 썩은 동아줄이어가지고 떨어져서 뭐 그게 뭐 피가 뭐 돼서 그게 수수가 되었나? 뭐 이런 우리나라의 동화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살면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바쳤던 우리 15년, 16년의 열정을 바쳤던 회사에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꼭 배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악한 마음으로 배신을 할 수가 있고 실망을 줄 수가 있고 사람이 또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기대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적인 시편과 잠언과 지혜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 병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래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왜 믿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갈대지팡이를 짚는다. 이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뭐 썩은 동아줄이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는 상한 갈대를 짚는다,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리고 손이 찢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갈대 지팡이를 짚으면 손이 찢어져요. 갈대 지팡이를 짚으면 허리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내용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대 지팡이 짚으면 어떻게 되겠냐? 갈대를 지팡이로 짚으면 어떻게 되겠냐? 손이 찢어지겠지. 그리고 허리가 흔들린다. 이 말은 피를 보고 인생 전체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인생 전체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했을 때 돈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짚으면 어떻게 되냐? 세게 짚으면 짚을수록 많이 다치는 겁니다. 사람을 강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많이 배신당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의지하면 많이 의지할수록 돈에게 강하게 배신당하고 내가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내가 의지하는 특정 정당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치색이라든지 그거를 강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강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의지 대상입니다. 의지 대상. 뭐만 하면 이집트, 이집트. 그래, 옛날에 우리가 너네랑 430년 좋았다. 뭐 막판에 너네가 우리를 노예로 좀 부려먹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잘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괴롭혀 바벨론이 괴롭히면 자꾸 이집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너네가 좋아. 차라리 너네한테 조공을 바치는 게 낫다. 잘해보자. 이게 이스라엘 말년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집트한테 가서 도와줘.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해보자. 그러다가 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합니다. 여기서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 대상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꺾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 아닌 의지 대상을 일부러 꺾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갈대지팡이라는 거죠. 그게 갈대지팡이인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하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기댈 곳은 무엇이냐? 오늘 그 에스겔 29장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또 길게 나오는 것이죠. 엄청난 분량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지팡이가 왜 자꾸 부러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팡이가 부러지잖아요. 또 다른 지팡이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고.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좋은 얘기인데, 아, 내가 이 지팡이를 부러지면 또 다른 지팡이를 붙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언제 뭐,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재수를 실패하고 PC방에서 몇 달 살았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21살 때 같은데. 제가 재수 실패하고 머리를 삭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저 자신한테 실망해서 머리 삭발하고 PC방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게임만 하면서 지내던 때가 있는데, 게임을 끊자. 게임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네이버와 다음에 모든 웹툰을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걸 또 내가 끊자. 그러니까 또 다른 걸 하는 겁니다. 또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때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으나 아무튼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게 뭔가 내가 이거를 나는 게임을 끄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게임을 끄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게임을 전혀 안 하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게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중독이 돼버려요. 웹툰에 중독이 돼버려요. 이걸 끊을 때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유튜브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 두더지 잡기 게임 하듯이 이거 때리면 이게 올라오고 이거 때리면 이게 올라오고 결국 내가 근본이 중독이 된다고 하는 내가 이 근본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쟁통에 막 마약하잖아요. 근데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은 마약을 끊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 때는. 근데 뭔가 나는 지금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지팡이가 부러진 겁니다. 다른 지팡이 또 짚는 거예요. 또 부러지고. 다른 지팡이 또 짚고, 또 부러지고, 또 짚고, 또 부러지고. 우리 연애하는 분들 보면 쓰레기 컬렉터 스컬이라고 꼭 쓰레기 같은 남자만 만나고 쓰레기 같은 여자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처받고. 근데 또 부러지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이제 연애 끝나고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지면 또 만나야죠, 당연히. 그러나 계속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를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사람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이제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되죠. 이 지팡이가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연애에 실패했는데, 연애 다 필요 없다. 돈이나 벌자. 이렇게 이게 또 다른 지팡이인 거예요. 이러면 자꾸 다른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재물, 능력 등 세상의 지팡이는 영원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재물과 능력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 얘네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려울 때 얘네가 무슨 자아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자아를 가지고 나를 배신합니다. 의도적으로. 더하죠, 더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지팡이를 만드는 속내는 무엇이냐? 이 갈대 지팡이는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그럼 뭐 네 거 해라. 나는 나일강의 악어다. 나는 왕이야. 뭐 좋다 이거예요.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엥? 뭘 내가 만든 건 아니죠. 내 거다 뭐 그것까지야 뭐 이상하지만 받아들인다 쳐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엄청난 교만입니다. 아담의 죄가 뭐였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는 아담의 죄가 뭐였습니까? 반역입니다. 반역. 왜 반역입니까? 사단이 속였는데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너가 진짜 하나님 같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은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담의 죄의 동기는 무엇이냐? 반역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토부 미용실도 있는데 그게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둘째 날 만드시고 좋았다. 셋째 날 좋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내가 선한 거, 악한 거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게 지금 모든 불신자가 하는 행동이고 상당수의 신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고 이거 안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과 반역 이게 나를 위한 지팡이를 만드는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를 꺾으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을 때도 하나님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지팡이는 위기의 순간 나를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대적하여 꺾으십니다. 한, 여기 29장부터 32장까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집트를 대적한다. 내가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안 꺾일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악인들을 보십시오. 절대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죠. 자기가 걸려서 감옥 간다고 생각하면 악을 행하겠습니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여 꺾으신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빽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꺾으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어떤 그런 것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주눅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사람과 나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리에 지나면 이마 때리고 여기 아프면 여기를 뭐 더 세게 때리면 여기만 아프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이거든요. 더 큰 고통이 있으면 거기만 아픈 걸로 인간은 인식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면 사람과 세상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고 주눅을 안 들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눈치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난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대적하여 꺾으시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진정한 기댈 곳이 되시려고. 야, 너 썩은 지팡이, 썩은 동아줄, 너의 발등 찍을 도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석인 나를 의지하라.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날에 오늘 읽었던 내용 마지막인데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겠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한 뿔. 시편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뿔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뿔은 뭘 얘기하냐? 성경에서 구원과 왕권과 꺾을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은 어떤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게 뿔이죠. 뿔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 세례 요한, 제가 뭐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다, 이거 제 그냥 뇌피셜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다윗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누가복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29장에 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건 누구냐? 나는 너희가 돈 의지하냐, 사람 의지하냐, 다 꺾어버릴 것이다. 의도적으로 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이닉스 가즈아 의도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지금 난리 났던데 이제 부러지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죠, 투자. 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그거를 나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내가 그거를 하나님으로서 의지했는가. 그건 나만 아는 것이겠죠. 찬송하리로다 주 자윗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이집트.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러져 우리의 손을 찢고 허리를 흔드는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팡이를 의지하다가 부러지신 분 배신당하셨습니까?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정당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멋있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의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을 그렇게 많이 알더라고요. 영자 써서.
성령을 모신다. 뭐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그 영자가 아닙니다. 그 영접은. 그 영접은 뭐죠? 귀빈을 영접하는 겁니다. 귀빈을.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로는 람바노. 람바노는 붙든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러면 붙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붙드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붙들지 않았다,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되게 이 강하게 주도적으로 붙드는 걸 얘기합니다. 영접은. 그래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요압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군이죠.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군이었던 그 요압. 유비로 치자면 조자룡에 해당하는 그 요압 장군입니다. 막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 그때 그 사람이 제단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듭니다. 살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못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겠느냐? 뭔가 구원할 그 뿔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달 뿔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압은 결국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세상 지팡이를 의지하다가 다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주의 땅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자기 말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그리고 이집트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심판의 땅이었던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한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대피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듯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거기서도 또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그 중에서 바울을 집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핍박자들 다 있었지만 다 회개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을 집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갈대 지팡이를 버리고 구원의 뿔을 붙들자.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사람이 나를 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예수님께서 단단한 구원의 뿔이 되시니 성도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드립니다. 성도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 잔고 보고 공황이 낫는다고. 그거 돈 없어지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분. 그게 아니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 예수님, 절대 없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생을 지키려는 수고를 멈춥니다. 왜 내 힘으로 인생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노력으로 내 인생을 통제해 보려는 노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식함. 안식함. 안식, 너희가 안식하리라. 그 히브리서의 그 안식은 그 노동을 쉰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춘다. 그 안식입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부러졌다면, 혹시 지금 지팡이가 부러지셨습니까? 은혜의 기회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의 기회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부러뜨리십니다. 가짜를.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을 것, 썩은 것, 가짜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거짓 소망을 없애시고 진정한 소망이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지할 반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에서 안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결코 배신당하지 않으며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